할렐루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에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 우리 주님께 함성.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하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 한 번 더.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능력과 부하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소서. 보좌 위 능력과 부하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소서. 보좌 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나셨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 평화로다 소리 높여 소리
왕의 왕 찬양하. 우리의 오른손 높이 들어 무릎 꿇고 주 앞에 경배하. 영광 존귀 영광 존귀 땅에는 평화로다.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왕의 왕 찬양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왕의 왕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나 겸손하셔서 마국간 구유에 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벌거벗음의 부끄러움도 침뱉음과 뺨을 맞으심의 수치도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이뤄내신 지독한 사랑입니다. 배반하고 도망쳐도 끝까지 찾아서 결국은 살리시는 변치 않고 질긴 지독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평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이 삶의 걱정과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속된 가치관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고 낯선 곳으로 떠나시는 이명석 목사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찬양으로, 교사로, 여러 봉사로 헌신하는 형제자매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형제들 도우며 서로의 힘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환우들을 돌보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또 처음 보는 얼굴, 오랜만에 얼굴 있으면 함께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 박수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오늘리교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성탄 축하 행사가 24일 화요일인데 오후 7시에 있습니다. 6시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3층에서 햄버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로 드리니까요. 믿지 않은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데리고 오시고 자녀들도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수요일에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있고요. 또 이 날에 25일 수요일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 일날 성탄 축하 예배 그래서 다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31일 오후 9시입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고 또 한 해를 귀하게 감사로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성탄 축하 선물 접수를 받습니다. 어제도 많은 팀들이 리허설 하면서 아주 그냥 북적북적 너무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이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선물을 접수받습니다. 여러분 올 해에 또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현금, 생물, 중고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가능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4일 성탄절 행사 후에 새벽송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시면 신청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수요일에 오후 10시 50분에 KBS 1TV에서 성탄 특집 다큐 바울로부터가 상영됩니다. CGN에서 제작한 건데 KBS에서 방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영방송 할 때 많이 시청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도 선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틀어만 놓고 설거지해도 좋으니까 다 클릭 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훈 위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또 목사님 궁금하시죠? 우리 최영민 목사님이 취임하고 제가 이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종길 목사님이 또 사회 보시면서 이 취임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점심 드시고 청소를 교회 깔끔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누가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 의자가 흐트러져 있거나 아니면 휴지가 있거나 정리정돈해야 될 것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성도님들이 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힌트 드립니다. 위임 목사님이 보시고, 야, 소산오누리교회 굉장히 분위기 좋고 아주 깔끔하고 성도님들도 야 많이 모이더라, 이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힌트를 줘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많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해야 이 교회가 이제 한번 그 도약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힌트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예배에 한 60여 명의 우리 또 공동 캠퍼스 가족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터인데, 또 외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부 주차 공간은 양보를 해주시고 르셀이나 주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조금만 걸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단장님은 이재훈 위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위임 목사님 오시면 찡그리지 마시고 밝게 웃으시고 성도들끼리 멱살 잡지 마시고 사랑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이제 제가 조카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춘천 세순교회에 파송이 되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 7번의 그 광고도 지금 불투명해서 1월 19일 그 지방회 주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취임 예배 온누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위임 목사님 모시고 주관하는 취임 예배가 아직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정되면 그 광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닭갈비도 드시고 막국수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청년부, 대학 청년부에게 감사합니다. 12월 오늘 그 3부 예배가 이취임 예배로 인해서 2부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에서 아주 통 크게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양보해 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이 시간 함께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중고등부 또 우리 학생들이 오늘 연합으로 이렇게 또 마지막
가는 날이라고 또 담당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부에게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여성사역팀에서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여성사역 기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전성일 우리 성도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제 우리 아드님이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네, 감사하고 또 결혼식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전성일 집사님 보시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내년에는 월 초에 있지 않고 벌써 이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가 지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궁금하셨죠? 이 40일 새벽 기도회가 사순절 기간으로 연기가 구성이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우리 차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을 말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산 오늘이 교회를 이만큼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워주시고 또 우리 귀한 차세대 그리고 청년의 세대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 직장인이 있고 또 결혼을 할 그러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학생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차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크리스마스 주일에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세대, 다음 세대가 예수를 높이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청년의 세대들에게는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 또 건강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는 꿈과 또 희망과 용기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균형 잡힌 삶의 중심을 예수로 인해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 안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멘. 1절에서 3절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1절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어떤 칙령인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2절은 이제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집권했을 때 첫 번째에 해당되는 호적 등록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5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각기 고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전 식민지인이 따라했던 행정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굉장히 치졸합니다. 이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죠. 당시에는 소위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두세라는 게 뭐냐면 그 가족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대로 세금을 부과했어요. 한 사람당 그것이 이제나 나기도 해당이 됐습니다. 모든 인구는 한 사람당에 해당되는 인두세를 냈습니다. 결국 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었든지 구레노가 이제 예수님이 1차 지금 이제 호적 등록을 했고 2차 호적 등록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구 조사에 반대를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니들 호구냐 그러면서 호구 조사를 이제 반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사가 중단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악랄한 제도가 바로 인두세라는 또 그 인두세 중에 중요한 게 호적 등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시대에는 무슨 요즘같이 뭐 전산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공인 인증 같은 게 있었겠어요? 정부 24시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통장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접 자신이 본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호적 등록을 했던 거죠. 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40km가 됩니다. 카카오맵 기준으로 140km 쳐봤어요. 파주시청. 그러니까 여기서 파주시청까지가 144km. 그러니까 이제 140km. 4km 모자란 거리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에 무슨 KTX가 있었겠어요. 버스가 있었겠어요.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나 임산부입니다. 신발 속에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피곤한 발걸음이 임산부 발걸음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중동의 모래바람을 안고 큰 먼 거리를 이렇게 따라 나선 그 심정이 어땠을까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삭된 마리아가 이 먼 거리를 가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남들보다 뒤처졌겠죠. 늦게 도착했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좁은 동네에는 여관도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기 예수는 딱딱한 돌 여물통에 누워져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이때는 황제의 명령과 총독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아주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혹한 시대인가. 유대의 왕인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헤롯이 듣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부근에 있는 모든 지역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라는 계엄령을 아무렇게나 스스럼 없이 명령해도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그런 엄혹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반항하면 죽인다는 명목으로요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2,000개의 십자가가 널렸대요. 아주 일부러 진열을 해놓고 사람들이 지나다 아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약 2,000개 정도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죽이고 반항하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라는 것으로 철권 통치를 했던 잔혹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여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1절에 나오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읽어놓은 그 평화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팍스 로마나예요. 평화의 로마,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로마 시대의 샬롬,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시대의 평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가 힘이 너무 세서 다른 민족이 그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힘이 막강해가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평화다. 이런 이제 그 샬롬에 대한 철학이 이들에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분위기였겠죠. 자, 이런 시대의 중심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화되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평화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죠. 힘이 평화가 아니라 아기가 평화다. 십자가가 평화다.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만삭이 된 몸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야 했던 그런 요셉 그리고 마리아, 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안 가면 안 되는 길,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지금 두 사람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싫지만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어요. 하필이면 이때 이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쵸? 왜 하필이면 이때야? 이제 좀 안정될 만하고 겨우 마음 정리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꼭 자는 시간에 그냥 날벼락이야? 그런 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명자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사명자에게 길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명자에게 있어야 될 그 심성은, 마음은 뭐냐면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사명자에게 그 평정심은요, 생명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는 묵묵하고 우직한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예요. 순종과 그리고 인내가 있다라는 거죠. 사명자는 어쩌면 불이 아니라 숯과 같아요. 여러분 그 어두운 땅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숯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숯이 이렇게 벌겋게 있을 때 땅 속에 묻혀보세요. 쉽게 꺼져요? 안 꺼지죠? 내면에 불을 갖고 있으되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어서 웬만한 환경에도 훅 날아가지 않아요. 이게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숯을 있잖아요. 불은 훅 불면 꺼지죠. 촛불 같은 거. 여러분 숯불은요, 훅 불면 어떻게 돼요? 더 타올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든지
그 인생의 어떤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어려운 일과 그리고 하필이면 이때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올 때, 세게 혹 하고 불어올 때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더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무렵 그랬어요. 그 무렵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때가 참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초침이, 이제 하나님의 알람이 이제 드디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때가 참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그 시간, 하필이면 이때가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신호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요셉과 순전한 마리아, 이 진득한 이 두 숯불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오누리 공동체가 진득한 숯불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득한 숯불 같은 사람, 내면에 뜨거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경망스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멋진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직계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함께 보실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미가 예언자는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유대 족속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렇게 그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 미가 구약의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왜 지금 베들레헴까지 갑니까? 140km를 지나서 본적에 등록해야 되니까. 그 본적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 거죠. 그리고 요셉은요, 다윗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직계 혈통입니다. 본적이 베들레헴이에요. 그의 혈통을 통해서 성령으로 착상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한 삼위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인자, 가장 완전하신 인간을 낳을 너를 통해서 착상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예수와 구원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너의 태를 통해서 착상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견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견대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견대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동안 출산기일이 다 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산통이 온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이게 여러분 축복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는 산통을 하나님이 잠깐 멈춰주시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피곤 다 풀릴 쯤에 이제 산통이 막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뭐 30분 만에 애 딱 나와버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있는 거죠. 산통이 온다고 100km가 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여관도 이미 겨우 몇 개 불과할 것이고, 그 몇 개조차도 아마 다 찼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다. 이때 구유가 여관 주인이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어떤 가축의 구유인지, 그런 가축의 구유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곡식 창고의 구유인지, 아니면 일반 가옥의 구유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아기를 출산을 했던 것입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수가 없었던 거죠. 마구간에 그나마 깨끗한 돌로 된 마른 여물통에 예수님이 지금 강보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가장 험악한 시대에 힘의 논리가 평화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에 걸맞게 오시면 오죽 좋았을까? 울트라 예수님, 그죠? 슈퍼맨 예수님, 다윗과 같은 모습을 하고 아주 강자의 모습으로 식스팩을 가진 예수님, 그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포도라운 살결을 가진 한없이 나약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가축이 여물을 먹는 통에 누인 궁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아닐까?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이루고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늘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 문제에 갇혀 살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근본적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이 강아지 사랑한다고 강아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상상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되세요. 그분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개를 달고 유니콘 타고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바람을 가르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아기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왜 아기의 모습을 갖고 오셨을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여러분 아기 만지는데 두려움 가지고 만지는 사람 있어요? 언제든지 달려가 볼 수 있는 그곳에 있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가장 험악한 시대에 가장 친밀하고 순전한 아기로 탄생한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오신 것이죠. 더 낮아질 것이 없는 낮아지심, 더 약해질 것이 없는 아기의 모습, 더 비참해질 수 없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 주신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쩌면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동화 같은 모습으로, 어떤 신화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 좀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누구나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강력한 사람 좋아하고 힘 있는 사람 좋아하고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더 믿지 않게 만드실까?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야.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그만큼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믿음인 줄 아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니 그것은 누구 덕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성의 덕택이에요? 성령의 덕택이에요? 성령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맞닿은 등은요, 더럽고 냄새난 우리의 영혼의 한복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빈방이 있니? 어떤 이유로 내게 내줄 방이 하나도 없니? 그런데 너는 이것 알아야 된다. 나는 화려한 방, 깨끗한 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 같은 방, 부끄럽고 상해버린, 그래서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방이 나는 좋더라. 난 이상하게 그 방이 끌리더라. 내가 거기서 아기처럼 너를 순수하게 만나줄 거니까. 저는 예수님 그렇게 만났거든요.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으려는 이유를 아니? 내가 네 삶의 중심에 왜 내가 있으려는, 그 간절하게 있으려는, 이해할 수 없이 있으려는 미친 듯한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탐색, 그 추적, 왜 내가 네 삶의 중심에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줄을 너는 아느냐? 네 삶의 중심이 가장 더러운 곳이기 때문이란다. 가장 냄새나는 곳이기 때문이란다. 사람들은요, 권력 좋아해요. 힘 있는 거 좋아해요. 돈 있는 사람에게 끌려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끌려요. 여러분이 저한테 끌리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이런 것은 쪼크로 받아들이지, 또 그것을 이제 인스타에 캡처해가지고 못생긴 놈이 그러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돈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고층 아파트에 끌리고 좋잖아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나 같은 사람에게 끌리더라는 거예요. 냄새 나는 사람.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치유와 놀라운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응하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역시 그렇죠. 예수님의 아기 탄생 소식은 아우구스투스나 구레네 같은 절대 권력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천사들의 1호 소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불과 7-8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천사들의 1호 소식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자기 배를 불리고 오히려 섬겨야 되는 그 백성을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다. 그곳은 1호 소식지가 아니었더라. 그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누가 보았는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발견되었는가? 밤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양떼를 지키는 유목민, 소장민, 천대받은 시민계층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했더라라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막 우쭐대기 좋아하고 거드름 피우는 존재가 아니라 늘 예수님이 구약의 시대에 말씀하셨던 대로 가난하고 어렵고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하늘만 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원래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영원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가? 놀라운 사실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도 자기 백성,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은 약속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성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방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교회의 방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적이 바로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이신 거죠. 이 험난한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기 예수를 바라보세요. 구원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와 감탄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를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주일을 계기로 더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예배할 때 다시 한번 평화의 노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실 텐데요. 봉헌 찬양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2절,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닮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의 은혜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찬양의 제목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 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휴지 있으면 잘 주우시고요, 청소 잘 하시고요,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